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행동에 담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제가 우리 보윤이에게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음식을 해주면 먼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게 심지어 그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또 실제로 조금 맛이 없다 하더라도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예의이고 그리고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왜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서 그가 우리 자녀들이 바른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하나님은 1장,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며 또 그 나쁜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설득시키셨죠. 그래서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지만 여전히 어떤 불만, 여전히 어떤 마음의 그 악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그 중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장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또 4장의 이 모든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행동을 고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쉽죠.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또 그것이 또 분명해집니다. 부모들은 이제 쉽게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보상을 주어서 즉각적으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또 좋은 어떤 행동을 이게 북돋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고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원래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또 부모 앞에서는 어쩌면 그 나쁜 행동을 안 할 정도로 노력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을 때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나쁜 행동을 쉽게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만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또 우리와 방불한 요나를 또한 요나가 그러하다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단 요나의 그 마음, 그 부정적이고 그 악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자신의 그 마음으로 그 앞서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보인 그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행하고 하겠다는 그 악을 돌이키신 것을 극악하게 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또 더 나아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성품, 곧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부를 지금 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 요나의 마음을 오늘 본문 4장의 3절에 그의 간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곧 그가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곧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이었죠. 아마도 떼쓰는 아이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발악하는 사춘기 자녀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것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2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자애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외적인 불순종보다 그 더 결정적인 그 문제, 그것이 바로 요나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핑계를 대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극악하게 악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본 그의 마음이 실제로는 더 악한 것인데 그 악한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4절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자신이 분노하는 그 마음, 곧 죽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성내는 그 마음을 직시하여 살펴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 악한 마음을 꾸중하시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말과 행동을 또 마음의 중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너무나도 자애롭게 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이러한 자애로운 하나님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휙하니 그 성읍에서부터 나가 버립니다. 마치 부모의 자애로운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화를 가라앉지 못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철부지 사춘기 자녀처럼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5절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맞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요나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계속해서 초막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한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초막을 지은 것은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려는 하나의 반안 섞인 그런 항변일 수도 있죠. 요나는 니느웨를 망해야 할 그 애굽으로 여겼고, 이제 자신이 그 니느웨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과거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징벌해야 한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으로 자기의 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 그것은 분명 요나의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가진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부터 8절까지 3가지 자연물들을 예비하여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1장에서 그분이 바다에 속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요나를 가르치시고자 했다면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요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뭐예요? 이 박넝쿨, 그리고 벌레, 그리고 동풍이죠. 이런 것을 예비하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6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하면서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글 번역은 좀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으면 이 번역은 다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이 다만 지금 당장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뜨거운 햇볕, 그것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요나를 건진받는 것 정도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직역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가 박넝쿨을 예비하신 기본적인 목적이고, 이는 해서 궁극적인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위해 그의 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조금 이제 그 상황만 맞춰서 우리가 한글 번역을 의역한 것이고,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목적,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벌레와 그리고 이 동풍을 예비하신 모든 목적이 그를 위해 그의 악으로부터 그를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태양의 뜨거운 열 때문에 받을 육체적인 괴로움을 면해주는 것, 거기에 그것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더 핵심적으로
더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의도는 그 요나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은 그 실제적인 악으로부터 그를 건지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2장에서 어떤 의미에선 그것은 죄의 심판과 결과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었잖아요. 죄의 책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대가, 그 영원한 죽음과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요나를 건져내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그 죄의 뿌리, 죄 그 자체, 다시 말해 곧 그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먼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정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잔존하는 그 죄로부터도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움과 특별한 고난을 요나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특별히 자기 죄의 실상을 보고 아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 그런 죄된 마음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 사랑을 또한 보면서 또 다른 기쁨을 또 얻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고요. 요나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서도 이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악인 것이죠.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니느웨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니느웨가 자신을 또 공격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세운 그 초막이 가져다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하고 더 풍성한 어떤 그 안식을 주는 그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농쿨을 또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절 하반절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것도요,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요나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그럼 이게 어디랑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까? 1절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 표현인 거예요. 1절에서는 이것도 의역한 건데 요나가 그것 때문에 큰 극악하게 악한 것으로 그것을 여겼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지금 요나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반대된 요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 반대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행하신 참 선하신 행동에 대해서 극악하게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박넝쿨에 대해서는 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피부에 와닿는 유익을, 그늘을 가져다 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작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 요나를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결국 그 식물은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처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가 뜨거운 그 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요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의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몇 절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3절과 4절, 3절과 비슷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고통스러운 이 땡볕의 아래서 자신의 의식이 혼미해져 가는 것 가운데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죽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이것도요, 기도가 아니라 3절처럼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혼잣말이에요. 여러분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면전을 하나님의 그 면전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요나는 지금 그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자기 내면으로 지금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도망가는 것이면서도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결과를 스스로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파괴예요. 자기 자멸이에요. 자기를 위해 주어진 작은 복에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임한 그 어떤 어려움에, 그 작은 어려움에 크게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 결과적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주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타인과 우리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나가 지금 스스로 보여주듯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요나는 자기 안으로, 자기 내면 속으로 마치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끝없이 자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요나, 자기 자신에게로 도망치고 빠져드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요나를 붙들어서 다시금 그 요나가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기를 바라고 사는 것보다 죽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스스로를 확정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찾아가셔서 9절처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4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붙드십니다. 다시 요나서 4장 4절의 질문을 요나에게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박넝쿨에 관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요나에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좁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놀랍게도 이 장면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는 것이요, 이 대답이 요나 이야기 전체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출된 아주 거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기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 요나의 이 화는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박넝쿨은 요나가 기른 것도 아니고 또 요나가 마땅히 원래 이렇게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비로 그냥 주신 것이었죠. 요나의 그 분노는 전혀 정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요나의 분노, 요나가 반응한 그 분노를 가지고 요나와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그 느끼는 바에 관하여 요나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 섞인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불평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화난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감정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이 품고 있는 그런 감정, 특히 죽음을 바랄 정도로 분노한 그 감정,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요나가 파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을 아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이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지만 그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에 너가 그 박넝쿨이 시든 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요나의 감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낄 대상, 곧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그 박넝쿨이 시드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것으로 여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박넝쿨이 계속 번성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요나가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낀 그 감정, 그것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11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요나의 마음과 비슷하면서도 또 전적으로 다른지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이 어떤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는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하물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그러나 하고 이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럼 니느웨가 식물 때문에 그 잠깐 자신을 기쁘게 해준 그 식물 때문에 슬퍼한 것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슬퍼하고 또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끼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그리고 동물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진 자들,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있고 그래서 길을 잃은 상태에 처한 그런 자들, 바로 요나와 같은 그런 자들의 상태를 가지고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의 긍휼, 그 요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그 아끼시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에 어떤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에 따른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랬죠. 자신에게 그늘을 마련해준 그 박넝쿨 때문에, 그 박넝쿨이 준 유익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워했고 또 분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더없이 완전히 행복하시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상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가를 향해, 특별히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렇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가 자신에게 유익을 준 그 박넝쿨을 아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당연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느웨를 아낀 것이었죠.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낀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아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전적인 그런 자발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아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요나를 아낀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못난 그 요나를 이렇게 놀랍게까지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요나를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요나가 그 죄 가운데 그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지도 않고 또 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폭풍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식물과 벌레도 예비하시면서 동풍을 예비하면서 또 요나에게 거듭 중요한 일도 맡기시고 또 요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를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가 원하는 대로 죽이거나 혹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의 강조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과 동물까지 귀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을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요나와 달리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온전한 사랑으로 니느웨와 또 모든 것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요나를 포함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내가 되었음을 알고 거기에 감동받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에 그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평했던 그 성품에.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울 수 있는가? 니느웨 같은 큰 악인들에게, 요나와 같은 큰 죄인들에게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신 희생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3장 말미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치르신 그 희생,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깊은 곳에서 지낸 그런 사흘 밤낮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요나의 고통을 다시 겪으시되 무한히 더 큰 고통으로 겪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그가 경험하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죠. 그런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고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어떤 삶의 현실도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쁨도 아니고 자기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던 그 니느웨의 그 안전, 평안,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진정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여부에 따라 심지어 그런 우리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주는 그런 작은 유익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설명 안 된 게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한테 나쁜 것 같아. 라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준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부적절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배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더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통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느웨를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누가 알려줘야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요나가 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